여러분들 우리 그 성가대가 정말 몇 달 만이죠, 그죠? 몇 달 만에 성가대석에 서서 찬양을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성가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늘 성가대가 찬양할 줄 알았어요. 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가대가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고 모여서 찬양을 연습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성가대가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정말 너무너무 자주 늘 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 귀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한테 원수와 같은 그 녀석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어져 있는 그 악한 놈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기회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있어야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햇빛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햇빛이 비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될, 빨리 사라져 버려야 될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어때요? 똑같이 햇빛이 비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햇빛을 받고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착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험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고서 식물이 자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자가 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다 한결같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떠한 시련의 순간에도 굳세어지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 줄까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정말 악하고 잘못되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래요. 요즘 여성분들 패션이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패션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죽옷을, 그 당시에는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이에요. 그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그러한 동물, 그 가죽을 얻기 위하여 어떤 동물을 목숨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옷을 입고,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보존하여 주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가인이지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있잖아요.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서 지탄과 때로는 그 목숨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해코지를 당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너를 죽이느냐 7배나 벌을 더할 것이고 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보호함을 받는 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어야지만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 정말 위대한 전도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악랄하기 일데없는 자였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믿는 자 있으면 자기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살인장을 가지고 막 사방을 누리고 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불러주셔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하는 말이 도둑의 예수가 바로 나라고, 그 도둑의 예수가 바로 나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던 자가 되어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한 자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나 그를 찾아가서 갈릴리 바다까지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반하여 떠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였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에. 그 빌레몬스에 보면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바울을 시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에는 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탐하여 도망간 자는 붙잡히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여 주고 용납하여 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나눠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녀석이 지금쯤이면 돈이 떨어졌을 때인데, 이 녀석이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거 어디 가서 죽는 것은 아닌지. 그 아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인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뛰쳐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잘못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 잘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를 배반하고 떠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세상이 좋다고 떠나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나니 이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아세요.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맘때쯤이면은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이건 뭡니까? 지금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당자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죠. 그죠? 그러고서 그 아들을 확인하고는 목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가 오는 것이 보이면 달려나가서 맞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달려나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시로 달려나가기 위하여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야구 선수는 외야수였어요. 외야수라고 하는 거는 그 홈런 이렇게 넘어가는 담벼락 있지요. 그 앞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외야수인데 그 야구 선수들이 40살이 넘으면은 보통 은퇴를 다 합니다. 그때까지 체력이 되지를 못해서 이게 선수를 못 해요. 그런데 그 선수는 40이 넘은 선수인데 그 선수는 지금까지 뛴다는 거예요. 내년 올해도 뛴다는 거예요. 왜?
그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구단에서는 다른 선수를 영업하고 뭐 교체하고 이 아니라 많이 넘은 선수인데도 그 선수에게 그 자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 타자가 공을 치려고 딱 서잖아요. 타석에. 공을 딱 치면 딱 소리가 나죠. 근데 있잖아요. 그 딱 소리가 남과 동시에 이 선수는 공이 어디로 날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두르자마자 그 공 날아가는 방향을 잡고서는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수비를 해서 공을 잡거나 수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선수보다도 반응하는, 딱 소리와 함께 달려가는 그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어서 그 선수를 계속 쓴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딱 소리가 나면 주여 하나님, 그 소리만 딱 나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달려나가게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 저녁에 보니까는 이렇게 전화가 자기 전화인 분에게는 전화만 주시면 5배 금방 쏩니다 하면서 선전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화 한 통만 즉시로 500 쏘아준대요. 절대로 거기 전화 걸면 안 됩니다. 거기 전화 걸면 큰일 납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요. 돈이 필요할 때는 932-1434로 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즉시로 쏴준대요. 즉시로 그 자리에 500 넣어준대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즉시로 달려나가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즉시로 일어나 달려나가기 위하여 일어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복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까? 그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는지요. 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외로워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여 주고 업신여기지 않는데도 때때로 밀려오는 외로움의 날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의 험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에 정말 쓸쓸함 속에 사그라드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계획한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때요? 허물어져 가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곤고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대는 급변해져 갑니다.
얼마 전에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면은 이제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는 스마트 TV라 그래가지고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간 영화도 볼 수 있고, 연속곡도 볼 수 있고, 뭐 텔레비에서 이거 뭐 조절만 하면 다 돼요. 그 녀석이 오면은 막 앉아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기 전날인가 가는 날인가 그랬어요. 나한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탁 나를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가르쳐 줘봐야 금방 잊어버리니까 간두죠 뭐. 야, 그 얘기를 아들한테 듣는데요, 정말 상합디다 마음이. 그래도 제가요 30년 전에 정말 강원도에 있을 때 그 농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국을 다니면서 중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10대가 넘게 이렇게 컴퓨터 방을 만들어 놓고 애들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도 전자기기에 만지게 이게 되어지면 그런 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나보고 가르쳐 줘봐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방 늙은이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외롭게 되어지고, 얼마나 서글퍼지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젊었을 때에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썼잖아요. 혹간이라도 잘못되어질까 봐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자식을 키웠습니까? 그 녀석 뭐에 뒷바라지 해주기 위하여 나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얻지 못하고 다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서서히 하는 꼴을 보면은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한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자식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 필요 없어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 그래요, 그러한 매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정말 힘들어져고 사그라져들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때에도 힘을 잃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지만 기다리시는,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그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가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어려운 때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간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짖고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그라드는 삶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 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